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의 기록으로 넣으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포함해서 총 이제 14권의 신약 성경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한 절반이 넘는 그런 분량을 이제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참으로 귀중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바울이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3차 전도 여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디모데 전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때 기간이 이제 언제냐면 주후 57년경이에요. 57년경에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때 거의 2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만날 것을 청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송을 당해서 이제 2년간,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AD 60년부터 62년까지 2년간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1차 투옥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AD 64년경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요. 대형 화재가. 그때 당시에 그 황제가 폭군 네로였습니다. 폭군 네로. 그래서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본인이 화재를 내놓고 이 화재의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AD 64년경에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감옥에 당하고 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또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2차 투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8년경에 한 4년간 이제 옥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는 것으로 순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전승 기록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1차 투옥 기간과 2차 투옥 사이에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을 이제 보통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발견되지 않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요 기간 동안에 1차 투옥이 끝나고 활동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디도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그 서신서가 디모데 이제 후서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62년부터 64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가 먼저 기록됐는지 아니면 디모데 전서를 먼저 기록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상황입니다. 풀려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 어딘가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소아시아의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흠정역 이 추신 부분,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추신 부분에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디모데에게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이 라오디게아 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이게 에게의 건너편이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임명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가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AD 60년, 70년 요 사이는 이 그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막 요동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아주 이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핍박은 굉장히 강한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제 사랑하는 이제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하고 자신은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제 다른 교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본인은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제 그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예요. 거의 이 두란노 학교 다 들어보셨죠? 두란노 학교에서 2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세우면서 무려 3년 동안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교회, 가장 이 애착심이 강했던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그 위에서 지금 이제 이 디모데를 지금 이제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감옥 갇히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거의 한 7, 8년 정도 지금 경과가 되었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조직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있었던 것이고요. 그 문제의 해결자로 디모데를 이제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이 목회 서신으로 이제 불려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그 집을 세우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요긴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좀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오전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는 자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믿는 자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문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1장 15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신실한 말이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죄인들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대장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죄인의 대장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졸개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죄들을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범죄를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하고서 자기 스스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이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신성 모독의 죄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 모독의 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요. 살인자라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동성애자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율법 학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었던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은 이 죄가 가장 흉악한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의 죄들은 사실 내가 지은 죄에 비교한다면 진짜 아주 작은 죄라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나머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흉악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자신이 입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을 지금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이제 2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예,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고 사람을 대신할 수도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유일한 중재자가 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하신 때에 증언받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정하신 때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정하신 때를 이렇게 그 기회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정하신 때가 지나가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뒤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물이 되었고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나의 그 중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이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빚.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갚아야 될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2장 4절 보시게 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고 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 나갈 걸.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니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3장 16절은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생애를 이제 간략하게 한 센텐스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즐겨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신비, 영어로 이제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또 논리적인 이 분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비예요.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셔야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비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흡력력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면 누굽니까? 그가 하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흠정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예, 신비가 아니에요. 예, 석가모니가 육체 안에 나타나고 공자가 육체 안에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데 무슨 신비입니까?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보이는 하나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으며 또 하늘로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자로 선포되고 입증되고 증명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 내용 이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을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특징을 얘기했냐면 항상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 요 두 단어를 항상 집어넣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에는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만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지금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서에만 유독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제 추가한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집을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긍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이제 이 구약 성경 그 성막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긍휼의 자리라고 있어요. 긍휼의 자리.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긍휼의 자리.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이제 익숙한 단어로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시은좌. 시은좌가 바로 긍휼의 자리예요. 멀시 시트 이제 긍휼의 자리가 있는 건데 이 성막의 가장 중심 부분에 이 긍휼의 자리가 거기에 놓여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파르,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죄를 덮어주신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이렇게 그 언약궤 위에 그 이제 시은자 위에 이렇게 뿌려서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뿌려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해 준 이 긍휼이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하게 중요한 요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진행하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소개하면서 나 자신이 죄인의 이 우두머리와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이 긍휼의 이 핏뿌리심이 나의 그 이 마음에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나에게 피 뿌려진 이 긍휼하심이 나에게 뿌려질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죠? 왜 안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핏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잊지 말아야 붙들어야 될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날마다 이 새로운 긍휼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이 긍휼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극심한 환란에 있고 참 디모데가 감당하기 참 힘든 그 상황이에요. 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참 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 입장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기억했고 또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 디모세에서는 지금 이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건전한 교리.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건전한 교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기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기초하는데요. 4장 11절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준 이 교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의 이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에는요,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등장해요. 10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교리라는 단어가.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교리라는 단어를 뭐로 바꿨어요? 예, 교훈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훈으로.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교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 자, 교리하고 교훈하고 같은 단어입니까? 이건 의미도 틀린 것이고요. 예, 모든 것이 다 틀린 단어예요. 그렇죠? 예. 교리와 교훈은 완전히 틀린 단어입니다. 예. 이 교리의 정의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니까 국어사전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 정의에는 한 종교의 기본 이론,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 특별히 기독교 교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신자들의 바른 신앙을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성경 말씀의 기본을 요약한 그 하나님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와 같은 것을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그 사전에는 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리를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신앙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예,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교훈은 어떤 뜻이에요? 교훈은 우리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교리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 지금 이제 교리로 지금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건전한 교리와 이 잘못된 교리가 막 혼합이 되면서 교회의 근간이 흔들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건전한 교리의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전한 교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에 이렇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교리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복음에 기초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 한번 보실게요.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로 가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다른 교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리가 뭐냐? 다른 교리는 1장 4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바로 다른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 헛된 말다툼에 빠지는 것, 이것이 다른 교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7절 또 앞부분에 보면 율법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다른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도 보면 이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막 말다툼을 하고 뭐 악의 논쟁을 하는데 그 내용의 그 진위도 모르면서 그냥 막 그 이런 막 이렇게 막 꾸며낸 이야기와 이 족보 이야기를 막 들먹거리면서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교리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냐면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예의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믿음이 파선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악한 내용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임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는 무엇이냐? 이제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한번 바른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바른 교리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이 다른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 교회가 그런 것들에 이 허탈한 꾸며낸 이야기, 그런 얘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믿음이 파손당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른 교리의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른 교리 목적. 이 바른 교리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거를 이제 11절 지금 얘기해 준 대로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이제 바른 교리의 기초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교리의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소개해 주고 있냐면 바울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바른 교리로 인해서 이렇게 이 변화된 모습, 이게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멸망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음 선포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리가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다른 교리는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허물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반면에 바른 교리는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주고요. 교회를 세워주는 일로 그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바른 교리와 다른 교리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다. 이 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하고 바른 교리와 다른 교리를 분별해 나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는 바른 교리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워야 나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게 바른 교리가 이렇게 그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교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는 진리 자체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로 무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볼게요.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는
진리라는 기둥이 있고 뭐 진리라고 하는 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리 자체에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장나 버린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 강단에서는 진리가 선포되는 장소예요. 이 강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건강 세미나하고 철학 강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위임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건강이나 철학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영광스러운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세워야 된다. 이 분별의 눈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라고 맡겨주신 장소예요. 이 장소, 이 교회가. 이 교회의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분별해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봐서 거기에서 잘못된 거면 다른 교리고 거기에 합당하면 바른 교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로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방향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잘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왔던 이 초기에는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부흥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부흥하고 잘 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이 이렇게 잘 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우리가 이제 조선 말에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왔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제 국가가 부강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이 없는 시대,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교리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것만이 이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국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던 때예요. 이 핍박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극도의 핍박받고 있는 이 극심한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우리는요,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정한 이 정치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하고 장관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하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직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우리 교훈받아 적용해야 될 부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8절로 9절. 4장 8절부터 9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일, 여기에 창념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비슷한 이 표현이 또 1장 15절에 또 있는 거예요.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다. 이제 성품의 훈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을 받는 것이 이제 합당한 말인데 1장 15절에는 뭐가 합당한 말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놀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놀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쉬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잘 쉬고 잘 먹고 이런 일보다는 육체의 훈련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내적인 성품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예. 아니 10년, 20년 믿었는데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딱딱하고 더 강팍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판하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되어야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거라고 지금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긍휼을 강조하고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아버지와 유모된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은요, 이 현재의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닮았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당면한 과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1절.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단순히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만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진짜 이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듬어 가는 것이 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 생명, 지금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많이 살아봐야 뭐 지금 이제 100년 미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 날은 얼마나 남았어요? 불과 뭐 많이 남으신 분은 뭐그 5, 60년 남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2, 30년이면 이 세상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예.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예, 없어져 버릴 것, 예, 불타버릴 것 붙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가장 큰 장애물을 디모데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장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많이 생기면 좋죠.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예. 잠깐이에요. 잠깐. 예. 잠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조금만 더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하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지금 이제 없어져 버릴 이 지푸라기만 붙들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만 더 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될 것,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은 또 이게 돈에 대한 이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더 이제 신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게요. 6장 17절 18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요. 돈을 신뢰합니다. 역시 돈 신뢰하는 거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 더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내가 처해진 이 형편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이렇게 베풀어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가올 때를 이제 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현재의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일에 창념하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주 업무예요. 주 업무. 이 보조적인 업무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뺏기지 말고 이 주된 업무에 이렇게 창념하고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여기에 집중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지금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